월화수 진행된 말씀 성회 때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주 차분한 말투로 아주 청량한 보이스로 설교를 해주셨었는데요. 오늘 제가 정반대로 설교해가지고 좀 목소리가 갑자기 다 이렇게 돼가지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2장 17절과 3장 6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류의 대표가 되는 첫사람 아담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형벌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지키면 너는 이 영생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결국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과 사단, 이 둘 중에 누가 더 인생의 자리의 주인으로 계시느냐, 이 문제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자체가 나빴다가 아니라 이것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을 교체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뱀은, 사단은 어떻게 하였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로 유혹을 하였습니다. 사단은 또한 덧붙여서 그냥 거짓말 해도 되는데 막 플러스 알파로 막 살과 막 이런 거 더 붙여가지고 더 풍성하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알게 되긴 하는데, 그러나 사단은 또 교묘하게 막 이렇게 조미료 양념을 뿌리죠. 너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바로 너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또 바꿔 말하면 사단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다. 너희 그 사실 몰랐지? 이것을 먹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히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 명 생길까봐 하나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 그도 전능하신 분은 아니셔서, 그도 완전하신 분은 아니셔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너희에게 말을 한 거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어그러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자리 잡아 계십니까?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분에게는, 어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계속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계속 너무 나를 괴롭게 하시고 힘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사랑과 공의가, 자비로움이, 여기서 다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지식과 모든 판단과 생각으로 가둘 수 없는 분이셔요. 한계가 없는 분이시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그저 자신들 마음대로 썼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방종과 교만으로 바뀌었죠. 그 결과가 선악과를 먹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창조의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인간이 이행을 해야 하는 이러한 쌍방의 언약 가운데에서 이 언약은 처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키면 영생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영원 형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언약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요, 이러한 행동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성경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악과를 먹은 행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 곧 사단의 말이 더 권위가 있고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이 삶의 행동으로 증표로 나타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가 그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사망은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첫사람이 죄를 저질렀고 그 첫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전가되었습니다. 아담만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살까? 저도 저를 돌아볼 때 제일 문제예요. 왜 이렇게 연약한 말이 입에서 나오고 연약한 행동이 내 삶을 통해서 나올까? 죄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깨달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돌아보면서 우리의 어떠한 죄된 생각들과 죄된 행동들, 결국 우리가 이 아직도 잔존해 있는 죄성과 치열하게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아직 이 세상은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임하실 하나님 나라, 그 중간에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러한 세상과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 전투 속에서 만일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선다면, 만일 말씀보다 내 판단이 앞선다면,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 생활이 전혀 없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싸우는 방법도 모르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우리가 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만 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도 없다면, 결국 내 안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옛날 옛적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정말 왜 그래가지고 진짜가 아니라 그 행실을 오늘 또한 똑같이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아담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은 죄인, 똑같은 부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사단의 유혹 앞에서, 거짓말 앞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함께 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단의 유혹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철저하고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고 넘어간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사단을 앉혀 놓았죠. 그리하여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먹음직스러운 가치관들이 많습니까? 보암직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탐스러운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 사단의 유혹?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들을 놓고 볼 때
이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말씀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말씀의 진리와는 전혀 안 맞다 하면 오늘 아담에게 말하고 있는 그 뱀의 간교한 모습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의 가치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인간의 교만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제, 우리 스스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우리 스스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외움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 이 참된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진리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3월달 됐을 때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 1독의 결심이 점차 사그라들어요. 3월달 되면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말씀은 얼마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존재인가요? 중세 카톨릭의 오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말씀보다 사람들의 권한이 더 앞섰어요. 말씀보다 교회의 권위가 있어서 교황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이러한 기준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분명한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내지 3학년 때였는데, 이제 저에게는 누님이 2명 있습니다. 저보다 6살 많은 누님이 있고요, 4살 많은 누님이 있고, 그리고 저는 막둥이로 태어났는데, 이제 제가 2, 3학년 때 몸에 뭐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뭔지 알아요? 스두. 온몸에 막 이렇게 배랑 막 다리랑 막 얼굴에도 조금씩 나고 목 뒤에도 나고 막 나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좀 밖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큰 누나가 중학생이었는데요. 큰 누나가 이제 학교에서 일찍 와서 그래도 나름, 지금도 너무 좋은 누나지만 그때도 좋은 누나여가지고 제가 까불면서 엄청 누나 말을 안 듣긴 했지만 누나가 같이 데리고 병원을 갔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그때는 너무 옛날 얘기인가, 병원 직접 약을 줬어요. 약국 안 가고. 아무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약 설명을 해주면서 약을 주었죠. 어떤 약이었느냐, 혹시 발라보신 분 계시나? 분홍색 되게 진한 액체 있어요. 분홍색 진한 액체를 누나와 제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는 길에 막 포장마차 오뎅도 사 먹으면서 집에 이제 드디어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때가 점심때쯤 됐을 거예요. 누나랑 저랑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그리고 이제 누나가 갑자기 입을 벌리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런 의심도 안 했어요. 입을 벌렸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무엇인가를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되게 큰 약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물약통 되게 큰 거 있는데 거기에 칸칸이도 이렇게 매직으로까지 그어 주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누나가 입을 벌리래요. 입을 벌렸죠. 그 한 칸 이 정도의 약을 제 입에다가 누나가 쫙 짜줬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맛이 너무 이상한데 약이니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근데 약은 분명히 받았는데 제 몸은 아무것도 안 발라 있는 거예요. 바로 어머니의 등짝 스매싱이 누나한테, 누나는 분명히 잘 해준다고 했는데 설명 들을 때 잘 못 들었었나 봐요. 그날 저녁부터 이렇게 열심히 몸에 다 바르고 낫긴 나았습니다. 참, 여러분, 이 의사가 말해주는 그 진리에 대한 부분, 그 약은 절대 먹는 약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약의 맛이 살짝 뭔가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게 맞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없고 하나님과의 뜻과는 오히려 정반대되는 삶, 결국 우리를 미궁에 빠지게 할 뿐, 이러한 수두약을 먹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삶이죠. 올바른 기준 없이 참된 진리의 말씀 없이 스스로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결국 더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늘 인식해야만 합니다. 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삶이, 이 현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만 봐도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성경 말씀은 멋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로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철저히 무너진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죠. 이삭, 되는 일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갔어요. 요셉, 잘 아시죠?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다윗,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광야에서 방황을 하였고 목숨을 내놓은 상황이 하루 이틀이었나요? 엘리야, 심지어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지금 말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아담은 어땠을까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이었죠. 아담의 죄악은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무너짐은 우리 모두의 무너짐이죠. 아담의 완전한 실패는 우리 모두의 실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완전하고도 철저히 무너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완전한 피조물이 되었던 그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또 말하죠. 겉모습? 아니요.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새로 태어난 영적인 완전한 부활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이제 감각이 오각이라고 하는데요, 오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오감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오십감, 육십감, 그 이상의 감각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의 지식과 지능으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담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3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완전한 실패작이 됨과 동시에 눈이 밝아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것에 대한 지식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생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이었다면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오직 선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요, 이것의 결과는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한 것과는 거꾸로 타락한 것들만 쫓아가게 되고 어둠이 어둠을 쫓는, 죄가 죄를 쫓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 습관적으로 말하죠. 어르신들도 말하시죠. 점점 더 말세다, 점점 더 악해진다. 사실 옛날도 악했고 지금도 악한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죄가 죄를 낳고 사망이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섰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판단자가 되어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였죠? 그 뒤의 내용을 보면은 다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본래 가장 아름다웠던, 서로의 존재를 존귀 여기고 존경하던 그러한 모습이, 서로 늘 사랑할 수밖에 없던 그 존재가 어떻게 되었죠?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부패한 인생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과연 아담이 눈이 밝아져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근처에 있는 무화과 나뭇잎 허둥지둥 따다가 대충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굴욕적이니까 다 가린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수치스럽다고 하고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굴욕스럽다고 했나요?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어서 그렇게 허둥지둥 자신들의 몸을 가립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악된 사고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을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에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열매들, 자범죄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죄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였고요.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피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합리화하면 될까요? 스스로의 합리화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처절하게 자신의 문제를 맞닥뜨리면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자신의 방법들을 막 쓰죠. 그래서 아담이 고작 생각해냈던 게 무엇이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이렇게 가리고 저쪽에 보이는 나무 사이에 숨은 게 전부였어요.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주중에 두발 정리를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짧아지니까 군대 생각이 갑자기 나서 이 군 생활 가운데 이제 제가 병사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또 교회 관리를 했어요. 근데 교회에 좀 좋은 컴퓨터가 있었어요. 교회에 좋은 컴퓨터가 있으면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가면은 누군가 갑자기 거기서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몇 명이. 한 2명에 3명의 이 짝대기 4개가 있는 분들이 한 무리지어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참 어떤 참 참실하고 신실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일러 바치더라고요. 지금 교회에서 2명이 게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갔죠.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좀 구석에 있어서 아무도 안 오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문을 일부러 살짝 열고 뒤에 몰래 다가가 보니까 엄청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전혀 화도 안 냈어요. 재밌어? 그래. 아무튼 나가자 하지 마. 애들 싫어하잖아. 그래서 같이 나갔어요. 근데 또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또 이렇게 착실한 친구에게로부터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갔는데 똑같은 친구 2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교회로 가는 정문 이쪽에 있고 옆으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는 이거를 컴퓨터는 맨 왼쪽 맨 앞에 있었거든요. 창문으로 제 그림자가 살짝 보였었나 봐요. 이렇게 제가 예배당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본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예배당 이제 앞쪽으로 쭉 갔죠. 보니까 2명이 의자에 이러고 누워 있더라고요. 네, 이러고 누워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랬죠. 뭐 하냐? 이 친구들 결국에 이제 그 후에 제가 여러 가지로 뭐 통제를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휴가 통제라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피해가지고 안 걸릴 줄 알았나 봐요. 참 사람이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생각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단적인 예고요. 다른 많은 것들도 우리 삶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합리화나 여러분들의 또한 죄 가운데에서 반응이나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너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아담이 하나님께로 나무 사이로 이렇게 걸어 나와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먹었고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였고 부족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회개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우리 대피되어 주신 우리 자매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그때 나와서 그러한 회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담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부패는, 죄악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 쉽게 주지 않습니다.
즉시로 회개했다면 좋았겠건만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깨닫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그리하여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피할 뿐더러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할까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용서를 구하면 끝나는 것이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실 텐데 그 입술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가 없어요. 죄악된 순간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 마냥,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저 변명거리만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나의 이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장 12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남편, 나중에 남자친구 결혼할 사람을 묵상할 때 3장 12절에 나오는 아담과 같은 사람만 안 만나면 된다고. 예. 제 여자친구가 그랬어요. 갑자기 뭐 하다가 둘 다 잘못했는데 얘가 그랬는데요, 제 아내가 그랬는데요. 예. 이런 분 안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걸로 말해볼까요?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내 탓은 하나도 없고 우리 부모의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내가 지금 거해 있는 나의 삶의 처소, 나의 이 삶의 상황, 나의 삶의 위기,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저 사람, 내 친구, 내 상사, 나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저 사람, 이 환경이 나를 죄되게 만들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아담과 똑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회개는 없고 변명과 핑계만 있는 이러한 핵심.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잘못 보내셨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완전하고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담의 3장 12절에 대한 고백은 무엇이냐?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하나님이 이런 여자를 주셨나요? 왜 이렇게 하셨나요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개로 만드시지 않았나요? 왜 저를 송아지로 만들지 않으셨나요? 왜 저를 저 동물로 만드시지 않았나요? 한마디로 저를 왜 자유의지가 있게 하셔서, 왜 저에게 이러한 사고를 하게 하시고 생각을 하게 하시고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감정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셔서 왜 저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나요? 라는, 여러분 혹시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식을 지닌 존재,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 정, 의를 통하여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게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서 힘들게 살게 하시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처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의 특징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전부 다 열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피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게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죄의 특징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반복되는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3일 영적 회복이라는 주제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승리를 얻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하였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녹록지 않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헐레벌떡 옷을 만드는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에 숨고, 하나님이 찾으시니 회개는 없고 변명과 불평만 있는,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나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부끄러울 수 있고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마저도 어떻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의 타락과 동시에, 아니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모든 것들 가운데 이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버리시고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아담이 타락함과 동시에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타락하자마자 동시에, 아니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무너지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일으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여기에는 사단의 세력의 파멸과 동시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죠. 먼저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곧 구원의 역사, 누가 주도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여기에 주도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 치열하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전투 힘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업, 취업 준비와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것, 직장에 대한 것, 모든 것들 치열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그러나 그 주도권 사단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사단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영적인 주도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100% 이미 예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저 허상이에요. 보이는 척이에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허상 앞에서 무너집니다. 허상 앞에서 오늘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신 징벌이에요. 징계가 아니죠. 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주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았죠. 형벌을 받았죠. 아담은 노동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출산, 잉태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과 그러한 많은 인간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인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동시에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는 형벌로만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죄악의 통치를 물리치시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뱀과 하나님을 향해 사람이 가졌던 태도, 이 태도를 이제 하나님이 역전시키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아까 처음에 어떻게 말했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가 죽으리라 하셨고 뱀은 거짓말로 죽지 아니라 하리라 했어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 15절 원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의 태도를 역전시키겠다. 내 백성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사단이 아닌 나, 하나님이 오르게 하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뱀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았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이 뱀과 사단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고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게 하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 모든 영적 치열한 전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시고 총사령관이 되신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열심히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을 해석할 때는 단순히 예수님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또한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이어질 생명들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나 또한 날마다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싸우면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한 인간의 고통에 대해 선포하심과 동시에 3장 21절을 보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에 대해서 제가 길게는 이야기 안 하지만 결국 죽어야만 입힐 수 있는 대속의 상징,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을 그저 인간의 지식적 한계에서 빨리 만들어 입은 무화과가 아니라, 그저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이러한 생명의 결과로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더 은혜인 것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무너진 자 아담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철저히 무너진 이 아담을 또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 23절을 찾아볼까요? 한번 직접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38절 말씀,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담, 인간의 대표의 이 첫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게 된 그 첫사람, 어떻게 보면은 입에도 담기 싫은 그런 이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 또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 바로 둘째 사람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같이 가게 하셨고요, 또한 극명한 대조를 보이시면서 아담이 실패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그런 아담마저 품어주셨습니다. 또한 아담이 실패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은혜로 성취하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파괴된 행위 언약이 이러한 은혜 언약을 통하여서 완성되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너진 존재이나 구원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번 한 주도 또 죄악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때로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저이고 우리이죠. 그러나 하나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승리하신 주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를, 이렇게 어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2부 예배 때네요. 시원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뒤에서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이러한 찬양이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실 이 찬양은 어떤 찬양으로 유명하냐?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했을 때 이 일본 군들이 만들어놓은 모판 위에 올라가셔서 이 발이 뚫리신 상태에서 거기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신 걸로 유명한 찬양이에요. 이 세상의 현실은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치열한, 그런 너무나도 강해 보이는 뱀의 유혹과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생명 안에 왕노릇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이 영적 전투 속에서 분명히 승리는 보장되었고 우리는 분명히 왕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며 완전히 실패한 속에서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